이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셔야 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35절 말씀 신약성경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하더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4장 25절 35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가 제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익숙하게 들었지만 제자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제자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내가 제자인가, 내가 제자가 아닌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고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할지라도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가? 우리 마가복음 15장 17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19절 말씀 마가복음 15장 19절 보니까요.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 병사에게 희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또 마가복음 15장 20절 보니까요.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로마의 병사들에 의해서 옷 벗김을 당하셨어요. 자색 옷을 벗기고 이 자색 옷이라는 것은 왕들이 입었던 옷이 자색 옷이거든요. 옷 벗김을 벗기고 조롱을 받지 않습니까? 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5장 3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냐면 외롭고 쓸쓸하고 민망하면서 힘든 여정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 예수님이 그런 여정을 걸으셨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우리는 한 주 동안 어떤 길을 걸어갔었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외롭고 쓸쓸하고 민망하고 힘든 여정을 보냈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외롭고 쓸쓸하고 민망하고 힘든 여정을 보내는 것이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 말씀 25절 말씀 보면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여러분 수많은 무리가 누구와 함께 가냐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고 동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25절 말씀 보면 무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무리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자신의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무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앞에 제가 서두에 제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 무리라는 어떤 존재가 나오니까요, 무리와 제자의 어떤 그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요. 무리와 제자와 무리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공통점이 있고요, 차이점이 있는데, 무리와 제자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모두 알고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는요, 그분에게 뭔지 몰라도 끌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물론 제자도 마찬가지죠. 제자와 무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알았고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무조건 가는 것, 무조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달퍼하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무리와 제자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무리는요,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요, 제자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요, 무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지 않고 계시고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세요. 물론 사복음서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지만 사도행전 모습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은 마음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뭐 어떤 사람들은 무리와 성도와 제자와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도 있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왜 우리 성도들은 제자만 되어야만 하는가? 제자가 반드시 되어야만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자와 성도는 전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와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을 받았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세요. 그러면 삼위일체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배하고 성도들의 삶을 지배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제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는요, 성경을 보십시오.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요? 복음만 전하면서 살아가요. 그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도요, 제자만, 하나님이 지명한 사역자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성도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서도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 25절 다시 한번 보니까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지금 돌이키셨다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돌이키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자세를 돌아보는 것도 그런 뉘앙스도 될 수 있겠지만, 너희가 무리의 삶을 살지 말라고 당부하시기 위해서 누가라는 저자가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요, 제자의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무리처럼 그렇게 계속 살지 말아라. 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하시고요,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마땅히 제자의 삶이고 수많은 다른 제자들을 만들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8장 말씀 보면 누가 나오냐면 빌립 집사님이 나오는데요, 이 빌립 집사님이 사역을 굉장히 잘하고 계셨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그 성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서 빌립 집사를 광야로 내몰게 되고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에티오피아 간다기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네시는요,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읽었다라는 것은 구약에 묶여 있었던 사람이 네시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 빌립이라는 집사님을 광야로 내모신 이후에
그 내시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세례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내시가 어떤 존재가 됩니까? 내시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몰랐기 때문에 무리밖에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를 통해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내시에게 복음을 전파한 이후에 내시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에티오피아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을 제자화시켜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본 말씀 통해서요. 크게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뭘 생각해 보기 원하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의 그런 조건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세 가지만 생각해 보고 또 두 번째로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또 본문 말씀 통해서 세 가지만 생각해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세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 첫 번째가 뭡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대요. 내 목숨도 미워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미워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단어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그들보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우선순위는 항상 누가 되어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되어야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셔야 되기 때문에.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 보니까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다른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내 내적인 어떤 육신의 마음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면은 마땅히 거절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의 목숨 육적인 것들을 채워야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의 삶, 성도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족도 중요하고요. 자식도 중요하고요. 부모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역보다 더 앞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혹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도 목회자도 가족일 수 있고 사역자도 가족일 수 있고 성도도 가족이 우선이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사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웃사랑보다 더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27절 말씀 보니까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 보면요. 그냥 본문의 뉘앙스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자의 삶은요. 어떤 삶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참 충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로 사는데 왜 내가 이렇게 불행해야 되지? 하나님의 제자로 사는데 나는 이렇게 가난해야 되지? 하나님의 제자로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야 되지?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서 행복한 삶, 이 땅 가운데서 만족한 삶을 산다라고 나와 있는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요, 자기 십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한 그 십자가를 지고, 이고, 따라가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은, 십자가만 지고 살아가는 삶은 누구든 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7절 말씀이니까 누구든지 어떤 존재든지 빈약한 존재든지 가난한 존재든지 죄 많은 존재든지
누구든지 제자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제자는 반드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 십자가가 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내가 될 수가 있고, 남편이 될 수가 있고, 자녀가 될 수가 있고, 부모가 될 수가 있고, 이웃이 될 수가 있고. 그럼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한 주 동안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지고 따라가야 되는가? 내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어떤 힘듦을 가지고, 맹목적으로 세상에서 뭔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무 힘듭니다. 아픕니다.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된 그 십자가는 무엇이며 나는 그 십자가를 지고 한 주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33절 말씀 보니까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대요. 이 모든 소유가 재물만 해당됩니까? 아니거든요. 그 재물보다, 그 사람보다, 내가 아끼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탁월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요, 내가 행복만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보통 열심히 살아가면서 나는 돈도 벌고 알바도 하고 레슨도 하고 또 내 소유를 챙기고 자녀의 어떤 교육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 다 신경 쓰면서 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어. 내가 부지런만 하면은 난 따라갈 수 있어 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열심히 사역도 하고 신방도 하고 설교 준비도 하고 목이 터져라고 열심히 또는 열심히 머리가 아플 정도로 설교 준비해가지고요,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나만 부지런하면 돼 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내 제자가 될 수 있고,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멈추라고 멈추는 그런 사람이 나의 제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대지 정리하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미워야 돼요.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며 겸손하게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 나는 지금 십자가를 잘 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면서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하면서 살아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크게 두 번째 대지가 뭐냐면, 어떻게 그럼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세 가지만 생각해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28절 말씀부터 30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29절 말씀.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누가복음 14장 30절.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여러분, 첫 번째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의 길,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예화가 뭐냐면 망대 예화예요. 이 망대의 예화가 지금 28절부터 30절 말씀의 내용 아닙니까? 이 망대는요, 보통 이 망대라는 건 뭐냐면 산 위에다가 망대를 세우거든요. 그래서 적의 침입을,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지켜보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기 때문에 망대는 굉장히 튼튼하고 굉장히 높고 굉장히 안전하게 이렇게 짓는 어떤 그 당시의 어떤 문화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망대를 지을 때 그 준공하기까지 먼저 그 비용을 계산하면서 짓지 않겠냐. 여러분, 이때 당시에 헤롯이요,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망대를 막 더 멋있게 지으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완성되지 못했던 망대와 건축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회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망대 예화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요, 그 망대를, 세상의 왕도 망대를 지을 때 계산해서 그 망대를 지어야 완성해야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뭔가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뭘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내년의 표어가 어떤 표어냐면요,
그래도 전하라거든요. 이번 연표 2024년표가 결국은 사랑밖에 남는 게 없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게 정말 맞다고 생각할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라. 사랑밖에 남는 게 없고 나중에는 그 사랑을 한 사람들이 인정받을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이웃들에게 인정받을 것이다. 남는 건 사랑밖에 없다. 라는 말씀이 2024년 표였고 우리가 열심히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내년에는요. 너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우리 함께 전해보자. 뭘 전해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보자. 하나님이 가라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자. 이게 2025년 표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우리 표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요. 디테일하게 계산하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태신자들을 선정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또 그분들에게 찾아가고 그냥 말로만 우리 전합시다. 말로만 전도합시다. 말로만 합시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계산하고 비용도 계산하고 여러 가지 사역도 계산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떠들어서 복음 전하지 말고 준비하고 계산해서 디테일하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31절 말씀, 32절 말씀.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14장 32절 말씀.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지니라.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예화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예화가 어떤 예화냐면 전쟁 예화거든요. 여러분 이 전쟁 예화가 뭐냐면요. 어떤 임금이 있고 다른 임금이 있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떤 나라가 있고 다른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병사가 10,000명밖에 안 되면 저쪽 병사가 2만 명이면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그 미리 가서 화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쟁을 준비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고 말씀하고 있냐면 전쟁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고 성도인데요. 그냥 이 땅 가운데서 계속 편하기만 해요. 만족하기만 해요. 기쁘기만 해요. 감사하기만 해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 말씀 보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와 수많은 초대교회 제자들을 보세요. 여유롭게 배 두들기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생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그 삶이 부유한 삶이든 그 삶이 가난한 삶이든 머리가 터질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갔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년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엔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우리가 어떤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별겁니까?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물론 기도하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지만 민감하게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우리가 내년에는 우리가 암송하면서 좀 사역을 펼쳐졌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되길 원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영적 전쟁하면서 어떻게 사단을 대적해야 됩니까?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도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마귀를 대적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되거나 들어야 되거나 공부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마귀가 그 사람을 건들 수 없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단의 미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듣지 않기 때문에 틈이 생겨가지고요 마귀가 여러가지 불화살을 쏘면서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 4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너희를 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34절 35절 말씀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35절 말씀 보니까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러분 34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냐면 짠맛을 내면서 살아야 돼요.
짠맛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35절 보니까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짠맛을 내지 못하고 복음의 물타기가 되면요, 땅에도 걸음에도 세상에도 사람들에게도 쓸데없이 누저 인생 살아가면서 내버림을 당하는 인생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바꿔 말하면요, 소금이 소금처럼 짠맛을 내면서 그리스도인과 사역자들과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거룩이 힘인 거예요. 거룩하게 살면요, 소금처럼 짠내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3장 말씀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하고 있냐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원하는데 요단강이 먼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성전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합니까? 여호수아 3장 5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야 되잖아요. 지금 거룩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뭐가 달라집니까? 내가 거룩하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지금 요단강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지금 들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요, 성결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2025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두 번째 페이지 정리하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영적 전쟁하고, 자신을 성결하게 함으로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이고, 우리가 내년에 그래도 전하라 라는 이 표어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복음을 전하는 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55장, 우리 시간 좀 찬송 부르고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가사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월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힘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요. 또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또 운동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성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로부터 온다고 말합니까? 하늘로부터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455장 1절 우리 찬송하시고 우리 시간 기도하시고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듣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 살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으면 밖에 버려지고 쓸데없는 자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는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어 멘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빛 가운데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소금처럼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저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만, 건강하게 하는 잘 사는 것에서만 하나님 몰두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저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